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이 세례 요한은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의 의미는 오로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아마 예수님의 칭찬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을 아주 잘 감당함으로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는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요한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이 길을 닦아 이 세상에 드러낸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강조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귀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귀, 즉 말씀이 전해질 때 잘 듣는 귀가 있지만 또 말씀이 들려질 때 또 잘 못 듣는 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라. 즉 귀 있는 자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렇게 드러난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을 잘 감당하면 안식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심판과 안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기로라는 것은 이 갈 방향이 갈라지는 나누어지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말로 이제 갈림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갈림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갈라진다라는 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기로라고 하면은 그거는 갈라지는 길 중에 어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는데 그리고 앞으로의 그 선택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완전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로 심판에 떨어지는지 아니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저 내가 윗마을을 가느냐 아니면 아랫마을을 가느냐 이런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갈림길은 얼마든지 다시 돌아와서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로는 다릅니다. 심판이냐 안식이냐 이 기로에 섰다는 것은 이제 어느 쪽이든 선택하면 그 이유는 선택한 것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잘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심판과 안식의 기로에 선 우리들이 과연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로에서 우리가 취할 첫 번째는 바로 회개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4절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정말 많이 행하신 고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대부분 갈릴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이 그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이 벳세다와 고라신은 이 가버나움의 인근 지역으로 같은 생활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곳이 바로 이 지역이고 또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린 중풍병자를 고친 지역도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그런 지역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곳이 바로 고라신, 벳세다, 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주로 했던 지역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큰 은혜를 많이 받은 지역이 이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넘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죠. 고라신을 이야기하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벳세다를 이야기하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받은 고을이라면 사실 축복이 넘쳐야 되는데
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정말 많이 받은 곳이라면 축복이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화가 있을 거다라고 주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진다. 음부는 지옥을 의미하죠. 즉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이 저주입니다. 놀라운 일을 자주 보이신 가버나움이면 사실 축복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주와 같은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책망하시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즉 회개해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들었고 기적도 많이 봤으면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두로와 시도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두로는 교만과 우상 숭배의 성지였고 시도는 가장 악한 왕비라고 하는 이세벨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론과 시도는 철저하게 악한 지역을 상징하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을 보면 벳세다와 고라신에게 행하신 능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능력을 조금만 보여도 이런 도시는 회개하고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고 그에 비해 너희들은 이런 권능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도시입니다. 타락의 대명사죠.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지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행한 그 권능을 만약 소돔에 행했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늘날까지 그 성이 남아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에 대한 안타까운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이들은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즉 심판과 안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이제 회개하지 않는 선택으로 심판의 길을 발로 내디디면 소돔이 멸망한 것보다 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신앙을 평가하려고 들죠. 불치병을 고침받았든지 아니면 정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신비로운 신앙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실 우리는 좋은 신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이런 경험이 없으면 신앙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교회 다니는 어느 지사님이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도 은혜 받으시면 큰 목회하실 텐데 빨리 은혜 받으셔야 하는데 이 지사님은 생각하는 큰 목회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처럼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큰 목회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그토록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에 사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실 주님이 많은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정말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겠다라는 것은 그 지역이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주님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세상 편이었고 또 죄악 편이었고 마귀의 편이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귀신이 쫓겨나고 아니면 불치병이 고침을 받고 산적한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실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심판과 안식의 기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안식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회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는 자신은 회개할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크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누구를 때리거나 폭행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그런 큰 죄도 지은 적도 없고 남을 속인 일도 없고 법 없이 살 정도로 그렇게 나는 착하게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특별하게 회개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이 사실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회개할 게 없다고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기로에서 우리가 취할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이 기로에서 우리가 취할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 겸손입니다. 당신이 권능을 행한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심판과 안식의 기로에서 회개를 해서 심판의 길에서 안식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춰졌다고 하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자신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는 회개할 게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확대하면 성공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오히려 이런 자들에게는 이것이 가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 어린아이들이란 누굽니까? 사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같은 맥락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자들,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은 부족하고 어리석기에 주님 없이는 나는 안 된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사실 교만한 자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늘 자신을 내세웁니다.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다 하고 회개할 게 없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하면 뭐든지 잘 될 줄 압니다.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가 함께 있으면 항상 교만한 자가 눈에 띄죠. 교만한 자가 하는 일이 더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더 성공할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항상 옳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사실 교만한 자들이 이룬 역사의 흔적은 전쟁, 인종차별, 창조세계, 파괴 등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 역사의 고비마다 바로 세워져 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베드로전서에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정말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맨발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이 프란체스코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를 묻는 질문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 마지막엔 항상 이 겸손이 사실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잘 믿고 또 잘 희망하고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 겸손의 옷을 입지 않으면 언제나 꼴찌가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곧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즉 겸손한 자들에게는
심판에서 안식으로 돌아서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25절을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옳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게 맞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겸손한 자에게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계시를 받는 자만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자기 잘남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자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알게 하십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입니다. 심판과 안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겸손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겸손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사실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꺼이 그 길을 따르는 겸손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이 겸손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 안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말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 천국의 삶을 꼭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가 취할 세 번째이자 본질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로 오라고 촉구를 하시죠.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믿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이고 하나는 능동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듯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죠. 앞서 계시를 주셨다는 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동기가 사실 여기에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받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수동적인 측면이죠. 그럼 믿음의 능동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그 부름에 응답하여 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능동성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양면성은 사실 하나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순서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사실은 똑바르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율법 선생들에 의해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 그 짐을 짊어지려고 노력은 하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어떻게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사실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사실 도무지 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오라고 하죠. 그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신에게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 그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께 가는 길이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안식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과 안식의 기로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가면 그 무겁고 수고하던 짐이 여러분 가벼워집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당신의 짐은 가벼우니까 당신과 함께 짐을 매자라고 하십니다. 앞서 겸손한 자가 계시를 받는다고 했는데 주님은 당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매면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는 순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그런데 사실 주님께 나간다고 해도 본질적인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 보따리였던 짐이 주님께 나간다고 해서 그 보따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짐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는 힘과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지기도 힘들고 너무나 버거웠는데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가니까 주님이 힘을 주어서 이제는 그 짐을 지는데 이제는 그렇게 버겁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짐을 질 힘과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오게 되어서 이제는 그 짐을 넉넉하게 내가 감당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 지려고 하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함께 협력해서 하면 쉽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나가서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면 이게 가벼워집니다. 주님이 내 멍에를 같이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은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즉 주님과 함께 내 짐을 같이 지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고 진정한 쉼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주일간 힘들게 일하고 또 주일날 와서 우리가 봉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사실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쉼은 주님 안에서 얻기 때문에 우리가 주회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짐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짐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쉼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즉 구원을 얻을 이름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름은 여러분 예수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나아가야만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판과 안식의 기로에서 우리가 선택할 회개는 겸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같이 져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지면 주님이 져주시면 여러분 가벼워집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름으로 안식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